지난주에 인천에서 그 한 분을 만났어요. 자동차 딜러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민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실토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장로 아들이래요. 장로 아들인데 그동안 이 딜러 일을 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조카들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장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 자기를 만나면 너무 강압적으로 전화가 온대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물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했더니 거기 어딨냐고. 그래서 명동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하고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천에서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연히 또 만나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분의 삶을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대요. 요즘에는 힘들어서. 근데 뭐 그분뿐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참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각박한 이 시대에 사는 게 참 힘들죠. 아마 한준이도 힘들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지? 사는 게 힘들지? 그랬다 그러죠. 막 어린이집에서 막 밑에 애가 막 힘들다 그러니까 넌 모를 거야. 조금 더 크면 알 거야. 그래서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그림 한 장을 한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화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화가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호퍼라는 이분의 그림 중에 자동 판매기 식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꽤 오래됐죠. 이게 1940년 이때의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한준이도 그림 한번 보자. 옳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해. 좋습니다. 자,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한준이 어떤 느낌이 들까? 예. 심심해? 뭐라 그러지? 다 비밀이라고? 비밀이야. 우리 또 이 시대의 감성 사나이 지선이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 외로워 보인다. 예.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누가 또 한번 얘기해. 세윤이 어때? 1940년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어. 오늘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1940년대 작품인데 오늘날의 모습 같다. 그럴듯하네요. 예. 우리 다른 분은 방 집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방 권사님. 예? 권사님 같다.
어떤 면에서? 예. 아, 혼자만에 있는 시간. 예. 아, 편안하고 안정감이다.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예. 권사님은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오집사님은 유심히 보시는데 그림 보시면 어땠어요? 밖에 풍경이 좀 어두운데 네네. 거기 이제 형광불빛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불이 있는 곳이 예. 조그마한 우리들의 소망을 좀 그렸던 아, 것 같아요. 소망을 그린 것 같다. 예.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소망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한두 분만 더. 아우, 우리 뭐 참 교인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자,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편장로님. 할 말씀. 예. 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 같다. 아, 맛이 커피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억지로 억지로 다 말씀 듣고 싶은데 마지막 한 분. 예. 회피하시나요? 예. 한 분. 우리 교육자 중에 누구 한 분? 또 임전사님. 예. 예? 아, 추운 겨울에. 예.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뭐 여기 정답이 있겠어요. 각자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여인이 이게 시간대가 아무래도 어떤 것 같아요. 밤일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 뒤에 깜깜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인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방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이렇게 너무 바빴는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특이한 거는 뭐 여러분도 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쪽에 장갑은 벗고 한쪽에 장갑은 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실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갑을 다 이렇게 벗는데 한쪽은 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급한가? 방금 들어왔나? 아니면 뭔가 또 이제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카페에 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또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여인이 모자를 훅 눌러 쓰고 괜히 이제 얼굴을 보니까 우수에 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바뀐데 유리니까 이게 이제 실내의 등이 반사돼서 이렇게 쫙 보이는 그것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세윤이가 또 얘기했는데 꼭 지금 우리 혼밥이라든지 혼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못하고 거리두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뭐 해석은 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뭐 맞고 틀리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외롭다라는 거죠. 외롭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 호퍼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 가지 그 뉴욕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또 정확하게 그 인물이 왜 여기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빛은 따뜻한데 그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어떤 외로움 또는 소외감, 고독, 어떻게 보면 또 안정감, 뭐 본인 개인의 어떤 그런 혼자만의 시간 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퍼는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한 건 호퍼가 이 그림을 그 당시에 미국의 대부분 화가들이 추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추상주의에 빠졌는데 호퍼는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에드워드 호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거의 2m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크고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제일 부러워. 어려움 없이. 그리고 1882년 뉴욕에서 태어난 뉴요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24살 때에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가서 크게 감흥을 못 받아요. 막 이렇게 인상주의의 거기 그림도 좀 보면서 1900 이제 초반이니까 인상주의가 막 이제 활발하게 될 때에 그런데도 크게 감흥을 못 받고 대신에 한 4년 정도 유럽을 아주 여행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원래는 광고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대요. 그러다가 전향을 해서 유화와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도시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 그리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외감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도 지나고 경제 대공황 이런 그 시대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렸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사실주의 리얼리즘 화가로 유명합니다. 자, 그 작품들 좀 몇 개 보면은 등대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한 30년 전에 제가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걸 딱 봤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림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에드워드 호퍼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지. 등대는 바다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깊은 인상을 받고 호퍼의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호퍼 그림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일요일 아침이라는 게. 딱 보면은 일요일 아침 같지 않아요? 일요일 아침 같잖아요. 일요일 아침.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까? 이건 밤의 사무실, 뭐 오피스 앳 나이트인데, 근데 이제 뭐 밤이라기엔 좀 밖이 좀 밝은데 아마 달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하늘빛은 그런데 제목은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 마치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무실이라는 그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뉴요커들의 어떤 그런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죠.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이게 이제 유명한 호퍼를 유명하게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집 같았지. 이거는 이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호퍼는 주로 이렇게 유리창에 비춰진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호퍼의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아서 호퍼의 이 그림을 보고 이 미스터리 작가들, 뭐 스티브 호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7명이 호퍼의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단편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넘기면은 빛 혹은 그림자라는 그 단편 소설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작가들이 유명한 스릴러 작가들인데 그 호퍼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스릴러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단편을 소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호퍼의 13점의 그림을 잘 엮어서 만든 것이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근데 저 포스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돌아가셔서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딱 저 모양의 호퍼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호퍼의 그림을
영화의 어떤 한 장면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겼습니다. 호퍼에 그럼 여러분들 이미 많이 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쓱이라는 거 알죠? 쓱 광고. 쓱 광고에 저기 보면은 저게 누구죠? 예, 공유진하고 공효진하고 공유하고 있던 그게 이제 호퍼의 이 작품을 오마주해 가지고,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호퍼의 작품을 오마주해서 그 쓱 그 광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호프는 뭔가 빛깔은 있는데 뭔가 우수에 찬 것처럼 메마르고 뭔가 따뜻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숨겨진 뭔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외롭기도 하지만 뭔가 안정감 있고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도심 속에 섞여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로움, 어떤 소외감, 이것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인 것 같은데,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소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외 또는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몸부림을 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소외의 어떤 실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소외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과시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사회적으로 또 건강하게 명예를 얻거나 또 학문을 사랑해서 새로운 업적을 쌓거나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모를 가꾸어서 예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등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영역을 짓고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배타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기 과시는 소위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소외를 또 낳게 만들죠. 그냥 다 같이 하나면 좋은데 잘생긴 사람끼리 모이면 소위 말해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인간이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형태는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는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밖으로의 어떤 행태라고 하면은, 자기 연민은 내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나는 너무 외로워. 세상에서 제일 외로워. 너무 좋아 나는. 괜찮아, 놔두세요. 세상에서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나는 나 혼자 왜 이렇게 계속 그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그 깊은 내면에는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과시가 되었든지 자기 연민이 되었든지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철저한 소외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하죠.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이 주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품은 일시적인 거예요. 더 깊은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과 그 안에서 있던 삶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저 세상 속에는 더 자기를 안락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품이, 그 품 안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품이 좋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철저하게 소외가 되잖아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넓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그가 부족했던, 그가 소외당했던 그 소외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철저히 소외된 땅이에요.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그 여인은 버림당한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고 고립된 여인이죠. 소외된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려 6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자기의 그 소외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나의 소외감을 벗어나고자 애를 써봐야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바로 곧 주님의 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화해의 두 팔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참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제 이 흰머리가 그때 다 쉬었어요. 안 되는 영어 공부한다고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있죠. 가장이니까 책임감도 있죠. 등등등 너무너무 막 복잡해서 새벽에 그냥 기도도 안 되고 또 너무나 또 힘들고 외로워서 막 울음이 이 턱 밑까지 온 거예요. 뭐 울 수도 없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저를 탁 이렇게 감싸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새벽에 막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혼자 막 꺼이꺼이 막 울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다 씻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 팔을 벌린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가 많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결핍이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두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자신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 수고했다. 정말 산다고 힘들지.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품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 손을 내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포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고 또 분주하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점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위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우물가 상담원 이게 마크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해서 조금 바꿨는데 저는 저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탁 이렇게 품어주는. 그렇게 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 포용이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포용의 공간이 생길 때 내가 나를 받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포용의 그 공간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식구로 품어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슨 자기 과시가 필요하겠어요? 이곳에서 무슨 자기 연민이 필요하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먹는 식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포용의 공간이 점점 키워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서로 소외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의 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고통을 나눠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로 품어주셨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용의 공간에서 누구든지 환대를 받고 또 그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가치로 나누어서 소외됨 없이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미화십자가교회 공동체가 되길,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큰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품에 안기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